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21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도 3단계 하나님의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1단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0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제2단계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는데 이삭이 아브라함 100세에 태어나는 놀라운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 이 기쁜 소식을 듣는 자들이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렇게 범사복을 주심으로 아브라함 가정에 큰 기쁨이 왔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범사복은 결론이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삭과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결론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체덱, 미시파트, 헤세드,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이 결론입니다. 결론을 땅의 복으로 강조할 때 그 나라는 사락스, 육체가 되어버립니다. 사락스는 유물론으로 발전합니다. 유물론은 짐승문화로 발전합니다. 짐승문화는 나치문화로 발전합니다. 나치문화는 동성애로 발전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전쟁, 기근, 온역, 지혜, 짐승, 전염병, 바이러스. 이래하여 세계는 하나님의 징계 아래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제2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제1단계,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다고요? 100세입니다. 그때의 사라는 몇 세입니까? 90세입니다. 10살 차이입니다. 창세기 제17장 17절에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나이는 10살 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첫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영적으로 훈련시키시는 모습입니다. 100년 동안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면 노아에 대하여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아는 셈, 함, 야벳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창세기 5장 31절 이하였어요. 노아가 500세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준비시키시게 하여 영적인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노아를 먼저 50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메시지, 땅의 복을 강조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브라함과 노아를 먼저 제1단계로 영적인 사람으로 훈련시키신 것을 이 세대는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노아는 500년 동안 먼저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누가 더 깊은 연단을 받았습니까? 노아가 더 오랫도록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하여 너는 완전한 자라, 타민, 페어펙트, 완전한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또 최대 미슈파드 헤세드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셈 함 야벳을 낳고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자기 가족과 함께 이긴 자로, 승리자로 우뚝 섰습니다.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100세까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을 비교할 때에 비교가 됩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한번 짚고 나가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강조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전에 노아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셈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 한 개에 있습니까?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인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셈의 하나님 이전에 노아의 하나님, 인류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을 강조해야 합니다. 노아 아래에 셈족도 있고 함족도 있고 야벳족도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0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영적인 훈련.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기 전에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기적보다는 영혼을 먼저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입니다. 이사야서 제53장에 있어서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우리의 상함을 일하며 그 다음에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기적 처음이 아닙니다. 제1단계가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이 찔리심으로써 먼저 죄 용서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첫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바로 이 신유연사, 기적의 연사, 이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소리 없이 죽으심을, 십자가 지심을 결론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결론은 신유가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시는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결론입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되 네 자신을 부인하라. 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라. 네 목숨을 바쳐라. 필생적사다. 네가 살고자 하느냐? 도망치고자 하느냐? 네가 환난을 피하고자 하느냐? 필생적사다. 이거는 이순신 장군도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sacrifice, 제물되는 삶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이리하여서 백세에 제 두 번째 단계 번사의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환난의 길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자에게 웃게 하시는 범사의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는 자들이 나와 함께 다 같이 웃으리로다. 사라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국강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강하게 하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네 나라를 강한 나라로 축복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일 것이다. 범사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땅의 복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오늘의 제21장 창세기 제21장에서도 땅의 복을 허락하신 다음에 제9절 21장 9절에 강한 자 이스마엘이 어린 자 이삭을 박해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론은 땅의 복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걸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제12절에서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여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아 잘 기억하거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여 네 씨다. 아브라함의 씨다. 제라 아브라함의 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비밀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제라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제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결론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결론은 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9절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이스마엘이 땅의 복을 더 받고 더 강한 나라를 가지고 더 힘이 세고 더 파워가 있고 그때에 이삭이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께 속한 자, 그들이 천국으로 들어간다.
영적인 결론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마엘과 하갈은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갑니다. 함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행하여 아브라함아 사라의 말을 들어라. 네 안에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세퍼레이트 시켜라. Separate from darkness. 분리시켜라. 함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 먹을 양식과 물을 준비하여 건네줍니다. 그리고 첩인 하갈이 떠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첩의 자식 이스마엘의 뒷모습을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심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뒷모습이 아브라함의 눈으로부터 사라졌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합니다. 이때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마실 물도 다 끊어져 버렸을 때 오직 한 가지 하는 것은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부러져질 때에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사자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16장 7절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 말라고 곧 그분을 16장 13절에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말라고 곧 여호와의 사자가 곧바로 하나님이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사자가 제21장 17절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17절에서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판한 개역 개정판 성경도 해설을 하기를 창세기 16장 7절 13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설을 붙였습니다. 21장 17절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성경이 해설을 했다고요? 대한성서공회에서 출판된 개역 개정판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설을 추가했습니다.
이제까지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의 사자 말라고버 곳이 성경에 여러 곳이 나오는데 말라고버 곳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다. 모두가 말라고버 곳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라고버 곳을 기록했을 때 바로 이어서 말라고버 곳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한 성경 구절이 자주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찍어서 하나님으로 성경이 밝히는 곳들이 종종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거기에 나타나신 사람은 하나님, 바로 이것을 구약에 임재하신,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볼까요? 어디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 16장 7절, 13절, 창세기 18장 1절 이하, 창세기 21장 17절 이하, 창세기 32장 24절 30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 출애굽기 14장 19절 이하, 그리고 사사기 6장 21절 12절 이하, 사사기 13장 21절 이하, 그리고 호세아서 12장 3절 이하, 그리고 스가랴 1장 8절, 1장 11절, 3장 1절 이하, 스가랴까지, 창세기부터 스가랴까지, 스가랴서까지 이렇게 말라고버 곳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한 곳들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했는데 30절에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현현하신,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보기를 기뻐하다가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노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증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친히 보았다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뵙게 되었습니까? 그 창세기에서 계속 나타나죠. 예수님의 현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을 아랍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이슬람은 창세기 21장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6장 이스마엘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마엘을 바라보고 들으셨다. 2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신데, 즉 다른 말로 바꾸면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신데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마엘의 부르짖음을 사막 한복판에서 입술이 타서 죽어가면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으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이스마엘 엘 하나님이 쉐마 들으셨다. 이스마엘 누가 들으셨다고요?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갈의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해주시니 하갈이 눈을 떠서 바라본 자 사막 한가운데에 흐르는 샘물을 발견했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에 구약에 임재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슬람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피조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창세기 제21장을 깨닫지 못하는 눈먼 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나타나신 현현하신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피조물입니까? 단순한 피조물 예언자입니까? 여기서 이슬람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만약 이스마엘이 이슬람의 조상으로 고백한다면 사막 한가운데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들으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말라고 곧 현현하신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하게 선지자, 예언자, 피조물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알라가, 코란에 나타난 알라가 예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알라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100%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알라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분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맹인입니다. 소경입니다. 알라는 예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바르게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옵니다. 무익한 말 한마디도 예수님이 신문하겠다고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신문하십니다. 메시지를 신문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 순교자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에서 선생된 우리가, 선생된 우리 메신저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 야고보 선지, 야고보 선생, 순교자 야고보 선생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알라와 엘로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입니다. 그리고 코란에서 강조하는 가브리엘 천사, 코란이 말하는 가브리엘 천사, 성경이 말씀하는 가브리엘과는 전혀 다른 천사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창조주 예수님이 육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다고 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창조주 예수님으로 성경에 나타난 가브리엘은 예언합니다. 그러나 코란에 등장하는 가브리엘, 마호메트 무하마드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가브리엘은 예수님을 모르는 천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브리엘과 코란에 나타난 가브리엘을 동일시해서 만약 간증을 한다든지 소개를 한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태복음 12장 36절 무익한 말 한마디도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21장 17절 이하 현현하신 예수님 말라고 곧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의 울부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시다.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예수님, 이슬람은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기에 창세기 21장과 16장에 나타나신 말라고보 곧 여호와 현현하신 예수님, 얼마나 인류를 가슴에 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셈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하게 셈족의 하나님,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노아의 하나님이십니다. 셈과 함과 야벳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노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50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셈, 함, 야벳 자식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년 훈련을 시키시고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이전에 노아의 하나님, 인류의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님께 속한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은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다 선포하셨습니다. 아프리카에 사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함의 후손입니까? 하갈의 후손입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입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속한 자,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 그러나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셈족, 예수님을 버린 셈족,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셈족, 그 사람은 로마서 2장 28절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유대인을 자랑하지 말라. 이면적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이 하라. 생스기 하는 할례는 표면적 유대인이다. 마음의 할례, 성령님을 통한 할례. 로마서 2장 28절 이하.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할례. 바로 이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 영적인 유대인, 새 이스라엘. 곧 계시록 7장 1절 이하의 12지파에 속한 새 이스라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1장 19절에서 하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여시더라. 그래서 하갈이 사막 한가운데서 샘물을 발견하더라.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갈이 어떻게 샘물을 발견했다고요? 하나님이 눈을 여실 때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Revelation of God.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도덕주의, 4대 성인의 도덕주의는 비상도입니다. 노자가 말한 대로 비상도. Not the eternal way입니다. Not the constant way입니다. 비상도, 영원한 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도가 아닌 지식, 세상의 인간적인 도덕,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갈의 눈을 하나님이 여시자 하갈이 그때서야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Revelation of God. 바로 이것은 선악과 나무, 지식의 나무,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락스와 프니마티코스의 비교입니다. 사락스, 짐승의 목, 프니마티코스, 영에 속한 자,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레벨레이션,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한 자, 그들을 향하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 이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자요, 절망자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교훈을 주십니다. 샘물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물과 피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은 영원한 생수의 강물입니다. 피는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보혈의 강물, 물과 피와 성령은 생수의 강물이라고 요한복음 7장 38절 여기에서 말씀했습니다. 더 이어서 말씀의 강물, 이사야는 말씀의 강물을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9장 11절 말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지식을 아는 이 지식의 말씀의 강물, 온 세상을 덮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2장 14절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